본문을 좀 길게 잡고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쓱 지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아니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잘 듣는 것이 말씀 잘 듣는 방법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한두 구절을 깊이 되새기면서 경청해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늘 맞닥뜨려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알아먹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복음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 옥중에 있는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복음의 요지이죠. 복음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라 하는 거죠. 기쁜 소식. 예수 믿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왜 복음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의 주제인데요.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가 왜 복음의 주제인가? 무엇 때문에 예수가 기쁜 소식의 주제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본문 내용은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볼 텐데, 그러니까 본문을 이미 우리는 익히 안다는 전제하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인데, 예수께서 왜 복음인가, 기쁜 소식인가 하는 이걸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원래 소리, 소식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알아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을 사용해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쓸 때도 일반적으로 쓰는 소식을 차용해 와서 썼는데,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정착해서 쓰게 된 것이 기독교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옥중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가 복음이다 하고 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걸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간수 가정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루디아 집에서 모인 빌립보 교회에 함께 교회를 형성했을 수도 있고 따로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이제 플러스해서 더 서게 된 겁니다. 옥중 간수에게 예수가 복음으로 선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왜 복음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죠? 무엇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공생의 사역 1000마디가, 사역 시작할 때 1000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땅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선포한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럼 본래 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통치의 영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영역.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은 영토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다 이 땅에 도래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 통치의 영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시고 병자도 막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는데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결함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굶주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굶주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풍족하게 먹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쭉 가르쳤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본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옥중 간수에게 선포한 복음은 예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가르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고 사도들은 전했는가? 초기 교회들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복음이다 하고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 오늘 우리도 예수를 전하죠. 예수 믿으라. 이게 복된 소식으로 선포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중심 주제로 선포했는데 왜 교회는 사도시대 때부터 기독교는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가 복음이라고 했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점을 놓고 신약에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쁜 소식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휘하에 들어가잖아요. 그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들어가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휘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의와 평강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중심 주제인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 선포잖아요.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지어진 걸 말하죠. 즉 하나님의 작품이 지어졌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마지막 날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다 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 작품이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나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선언인데 선포인데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거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까지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 관련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의 관계 관련성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걸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특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을 열심히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내용을 자꾸 가르치고 한 걸 장황하게 행적을 통해서 하지만 사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의 행적이죠.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고 성장 과정은 빠졌지만 공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쭉 가르칩니다.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에 복음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글이라고 하지 않고 마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꼭 예수님의 전기 같습니다. 개인의 기록물 같은데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기 같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고 성격은 어떻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걸 다 세세하게 기록해야 하는데 그건 빠져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전기처럼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라고 하지 않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첫째는 선포이거든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죠. 캐리그마, 선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걸 전기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합리타당하게 설득을 당해서 믿거나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하다 하고 선언적인 것을 기록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걸 읽거나 아니면 해명된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하면 주께서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는 점에서 계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음서 할 때 이걸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회개하고 믿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처럼 기록하지 않고 선포입니다. 캐리그마입니다. 이를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선포로 우리에게 올 때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하셔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통치하시죠. 그 때문에 초기 시대부터 기독교는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왜 복음인가? 이 복음은 첫째 생각할 것은 선포인데요. 캐리그마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포를 하면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어라 이러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그 의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다가와서 의식이 이렇게 공감이 되어서 설득을 당해서 그래서 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 하면 오히려 돈 1,000만 원 주는 게 훨씬 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신이라고 요즘은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예수가 복음이라 하는 건 복음의 주제라는 것은 선포,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선포하면, 선언하면 주께서 그걸 쓰셔서 직접 계시하셔서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포 하나를 생각해야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의 주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는 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의 시조, 생명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아담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원래 지으실 때 생명의 씨앗처럼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과 씨앗이 심겨지면 발화가 되어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형성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씨앗과 사과 나무 열매와 전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죠.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음이죠. 사과 나무가 될 수 없죠. 그것처럼 아담이 처음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유기체, 이 한 나무, 아담의 나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나무를 형성해서 유기적으로 더불어 살아갈도 이게 교회이죠. 그렇게 의도하고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사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독립을 선언해버렸죠.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 관계가 되어야 그 사람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도 다 연합 관계가 되는데 사람이 독립해서 연합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아담이 독립을 선언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하와부터 빠졌지만 그 편이 되어서 이 주권이 하나님 휘하에 있었던 것인데 그 주권 체제를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씨앗이죠.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의 씨앗이 그 사탄의 주권 휘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제는 사탄과 동맹 관계가 되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탄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현실이 뭐라고 했죠? 자기중심,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전쟁사라고 할 만큼 전쟁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하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쟁을 하는 상황이죠. 옛날에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하죠.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도 전쟁이에요. 무엇인가요? 대학 입시를 놓고 뭔가요? 치열한 경쟁 심리를 부추겨가는 교육 현실이잖아요. 이건 본래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정신이지. 누가 이렇게 치열하게 인간끼리 서로 경쟁하라고 했습니까? 뭐 거긴 좋은 말은 붙입니다. 선의의 경쟁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역할을 다 못한다는 건데 교회인 우리가 책임입니다.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건 전쟁이에요. 이거는 아담이 독립을 선언한 그때부터 인류의 현 주소인데 우리는 그걸 걷어내야 하죠. 우리는 개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와 동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교육은 이건 실패한 교육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 육체, 신체가 유기체잖아요. 모든 지체 세포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결합하고 위하고 여기 손톱 밑에 무슨 가시가 하나 들어가면 총동원을 해서 낫게 하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생명체로 지음받았는데 독립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주권이 막 사탄에게 옮겨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사탄과 동맹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 휘하에 들어가는, 이게 복음이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모든 사역이 다 사탄의 주권 휘하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빼내기 위한, 그리고 빼내어서 하나님의 통치 휘하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다 그렇습니다. 나서 이 세상에 나서 그리고 공생애 하시면서 가르치신, 또 고난을 받으신, 율법을 다 지키심, 죽으심, 이게 다 우리를 주권자 사탄의 휘하에서 빼내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래 주제가,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주권하에서 빼내시기 때문에 예수가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 더 그려지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죠. 이 때문에 사도들도, 오늘 본문의 사도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겁니다. 주권자 사탄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을 해야,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사탄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을 빼내와야, 건져야, 구원해야, 구속해야 하나님 통치 아래에 머물러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는 평강, 의, 그리고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부터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복음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큰 틀에서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하고, 근데 현실은 중심 주제를 예수로 정해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구원 얻습니다. 이 말로 될까? 예수 믿읍시다 하면 따라와서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잖아요. 이는 배후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가 복음이다 하는 이 복음은 선포입니다. 이걸 전해서 설득하고 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옥중 간수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설득을 당해서 믿었겠어요? 설득해야 할 내용은 없어요. 설득을 하려면 장황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어려운 단어 하나씩 있죠.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그런데요. 이게 선언, 선포라는 것, 이게 켈그마라는 건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는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는 교회인 우리가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선언하는 거지만, 선언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설교도 선언이라는 것 전제가 하나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뒤에 얘기하고, 선포, 이건 주님이 깨우치신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심부름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하나 생각해야 하고, 옥중 간수에게 전했던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비박을 하려고 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 말에 그게 뭔 소리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충격을 받고 회심한 겁니다. 아,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라는 건 핍박아 말도 내지 않았는데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예수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나? 하고 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잘 알고 서신서에 교회를 잘 가르쳤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가르친 거는 교회를, 본체의 교회를 아주 포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잘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계시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회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사도로 불러내셨거든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열심하는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쫓아와서 유대인들도 박해를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는, 정통 사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되는 거라고. 근데 바울은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하고 막 거짓 복음을 유포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흔들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동일하게 사도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고 나는 직접,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하고 어필을 막 합니다. 이 점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사도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계시로 직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셔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시로 주님의 부름을 받거나 직분으로 부름 받는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죠. 더 가르침을 받죠. 목사로 불러내셨을 때도 그러면 내가 더 배워야 할 게 뭔가 하고 신학도 하고 하잖아요. 장로로 부름받든지 집사로 부름받든지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직접,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베드로하고도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했던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직접 맞닥뜨려서 정통 신학을 한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교제를 했다는 건 가르침 받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뭡니까? 가르침 받았다는 디다케인데요. 이 용어도 우리는 잘 알죠. 캐리그마는 선포이고 디다케는 가르침입니다. 이건 전수하는 거예요. 전승입니다. 계시가 있고 전승이 있습니다. 이어주고 이어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깨달은 점을 베드로에게도 주고받고 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으로 부름을 받으면 이 선포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만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중심 주제일 뿐이고 제목일 뿐이고, 제목이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배워야 하죠.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구체적으로 전공을 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옥중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잘 보면 믿고 난 후에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모아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만 전했을까요? 이거는 복음의 주제라고 했죠.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국어, 산수, 책을 교과서를 받잖아요. 국어라는 이 제목, 주제가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가면 이 주제, 이거는 국어입니다 하고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가면 이거 국어입니다 하고 마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국어입니다. 첫 페이지 펴보세요 하고 내용을 배우죠. 예수가 주제, 복음의 주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마치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죠. 그와 같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34절, 그들을 데리고, 간수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했다는 거면 대단한 발전이죠. 그러면 바울이 기회 있는 대로, 시간 있는 대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 아느냐, 예수의 행적, 이런 걸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제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이 옥정간수 집에서 집안들이 다 자꾸 가르치고 교제함으로, 뭐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교제함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뻤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 선포, 캐리그마, 계시라는 것만이 아니고 가르침, 디다케, 이거는 전승이라는 겁니다. 전수해주고 전승해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선포와 가르침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깨우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계시가 있고, 그리고 가르침은 우리가 전수한, 교회가 전수한다는 계시와 전수, 전승, 이걸 꼭 생각해야 하죠.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주제라는 거, 복음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주 60년경에 쓴 건데요. 교회 앞에다 회람하고 읽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얼마나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요 핵을 놓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예수 믿는다 하는 요거는 주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목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나셔서 전기가 아니니까 성장 과정은 빠지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 어떻게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중심 주제이고 복음의 주제이고, 그 내용, 그러니까 제목에 책을 펴면 내용이 있듯이 그 내용이 사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왕인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이런 장황한 설명을 요약한 것이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인들인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하나의 제목입니다. 제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느냐 하는 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 한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죠.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제목만 가지고는 우리 의식이 발전이 안 되죠. 교과서도 제목만 이거 국어입니다 하고 반복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고가 서지 않죠. 발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덤도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증인들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따라갔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사고가 그 교과서 주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자꾸 배울 때 사고가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쭉 따라서 읽어 나가야 우리가 사상이 선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상이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은 죽음과 붙어 있는데요. 부활하셨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빈 무덤이다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비어있는 무덤을 제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는 내가 여기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500여 형제까지 나타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목이고,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경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한 건 결국은 하나의 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전기 같은데 전기는 아니고,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어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쭉 풀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쭉 사복음서가 잘 담겨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설명 계시로 서신서에 쭉 담겨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예고가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에도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믿어라 하는 제목의 아래에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당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내용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탁월한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복음서가 전기가 되려면, 예수님의 전기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고 어떤 학습을 받았고 성격은 무엇이고 이렇게 다 기록해야 하잖아요. 그런 건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선언하고 선언한 주제 밑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보면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받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고난받는 과정, 일주일 과정 특히, 그리고 죽음의 과정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부활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전기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록된 내용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일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혀 전기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옥중 관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복음
복음의 제목이죠. 이를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 주저주저 하고 못 전할 일이 없죠. 이게 주제인데 우리는 이것 전해서 구원될까 싶은데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불러내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선언적으로 선포한 걸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맙니까? 본문에도 그렇지 않죠? 말씀을 자꾸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놓고 교제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가만히 그냥 즐겁게 밥만 먹었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기회 있는 대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시오 하고 이것만 반복하고 우리도 그렇게 반복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전하는 것도 그것만 반복한다면 뭘 하자는 건가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복음이 예수라는 건 복음의 제목입니다. 교과서를 펴서 보듯이 한번 보십시다 하고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고 쭉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웁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절을 하면서 예배하면 주님께서 왔냐 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차분히 배우고 가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사고가 서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펼쳐 보십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고까지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라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형성해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자꾸 발전해 나가는 이 생활은 하나님 통치 휘하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의 결격 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매번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만 되뇌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명료하게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가면 예수를 헛믿어 버려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헛믿어 가는 이런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옥중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사도 둘을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쓰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나이다. 이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한계와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옥중간수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 선포자가 저희라는 걸 깨우치시려는 것인 줄 아옵나이다. 먼저 저희 자신부터 이 세상의 논리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데서 훌쩍 벗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과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의 큰 제목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제목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가 하신 모든 행적, 구약의 예고까지 다 복음의 내용임을 알고 부지런히 차분히 잘 배워서 우리의 인식 체계가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방황하는 불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